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그 가사와 곡을 지은 이 작가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작가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이 사랑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을 지은 분은 프레드릭 마틴 레이먼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이 바닷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셀 수도 없고 저울에 달 수도 없는 양입니다. 근데 그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셀 수도 달 수도 없는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 이 바닷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군에 의해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 폴란드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그곳에 있는 생체 실험실이라든지 가스실로 옮겨져 죽어가는 이 최악의 상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에 그들이 수용되어 있던 감옥 한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로 유대인들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통해서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어떤 것,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신 분도 그렇고 또 다른 찬송의 작사가들도 그렇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도 3절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없이 넓은 하늘 종이 위에 더 없이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넓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고백 속에 작가가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이라고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 세상에 오신 분이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 중에 이 바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괴수로 기록된 단어는 어떤 서열을 정할 때 첫 번째, 즉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늘 작은 자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다닌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인일 수도 있고, 혹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때 임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기에, 또 이 사람은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기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바울을 믿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바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 바울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온전히 믿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바울이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을 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하신 은혜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정말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한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누리게 된 이 은혜를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픈 희생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그것이 그저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아픈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도가 된 까닭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도가 되기까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던 자기를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신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던 자신을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신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갈등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위해 길이 참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친히 간구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던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12절은 상반절을 통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이라고 말씀하듯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아세요? 설마 모른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통해서인데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보온이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바울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보온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누리게 된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광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맡기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